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성경을 얘기하고 또 만나서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목회가 재밌으니까 기쁨이 있고 기쁨과 감사로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했는데 제가 군대에서 몸 다친 게 있는데 재발이 돼갖고 한 10년쯤 있다가 보훈병원에 계속 입원을 했어요. 2달 입원도 하고 3달 입원도 하고 수술하고 또 재발되고 또 입원하고 그 입원해 있는 중에 6.25 전상용사들이 밤이면은 잠을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막 헛소리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슬며시 일어나서 처음에는 겁이 나갖고 손을 슬며시 가슴에 얹고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주여 잠잠하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잠잠하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상하게 조용히 또 차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쟁 증후군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6.25 때 심지어는 자기 아군에게 북괴군이 와서 목을 따가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은 그 아내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북괴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때리는 거죠. 막 죽일 듯이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분들이 술을 많이 드십니다. 몸은 괴롭고 후회하는 일은 많고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니까 몸이 안 좋습니다. 그때가 전쟁 끝나기 40년, 60대 초반인데 많이 몸이 나빠져 갖고 병원에 많이 입원하시고 상처가 또 재발되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부인들은 답답하니까 교회를 많이 갑니다. 교회 가서 그냥 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이분들의 동무가 되고 이분들의 기도자가 되어주고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동의를 안 했지만은 제가 무조건 교회를 사임하고 이분들과 같이 어울렸어요. 제일 먼저 이분들 한 20명을 모시고 마라도 갔어요. 그래서 백두에서 마라까지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런 그 표현을 가지고 백두에서 마라까지 복음을 전한다 남북통일에서 기도한 분이 있었는데 마라도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한 20명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전도했습니다. 말도 타고 소리도 하고 그때 마라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때 90년 초반에 92년.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져 갖고 제주에서 집회하고 완도에서 집회하고 광주에서 집회하고 이렇게 서울로 쪽으로 오면서 대전, 수원,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문산, 판문점까지 가고 집회를 하면서 한 서너 달 동안을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그 이분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한 게 30명의 같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선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국가이공자 선교회입니다. 이 국가이공자 선교회를 하면서 첫째는 6.25 때 몸 다쳤는데 늘 술 취해 있는 사람을 전도하자. 마누라 때리는 사람 전도하자. 마약하는 사람 전도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우범자들, 음지에 있는 분들을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저는 아주 새파랗게 젊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나이가 뭐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제가 새파랗게 그때 젊은 나이 40살 나이에요. 40살 나이에 이제 막 60 막 넘어가는 요분들 6.25 요분들을 만나갖고 제가 막 전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저거 아버지 그래. 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같이 방에서 자면은 야 임마 목사님 주무시는데 어디 시끄럽게 그래. 떠들려면 나와서 떠들어. 그렇게 이분들이 저를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화곡동에 제가 김 집사님까지만 얘기할게요. 김기태인데 김 집사님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김기태 집사님은 6.25 때 양구전투에서 다리가 날라갔어요. 부산 정양구에서 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복귀해서 삼천리 연탄에 직원이 됐는데 일은 안 가고 그냥 공급이 때 되면 나오니까 집에서 노는데 맨날 술 먹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상위군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이놈 빨리 장가들이지 않으면 망나니 돼서 장가들면서 어떻게 갔느냐. 그래갖고 장가를 들였는데 동네에서 제일 못생기고 시집 못 가는 3살 많은 이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쌀 5가만 주고 색시를 데려왔대요. 아버지가.
근데 제가 봐도 나중에 봤는데도 되게 못생겼어. 근데 그 김기태 집사님 얘기로는 동네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 낚시똥 같은 여자. 도대체 나 이 시집 못 갈 사람인데 내가 다리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분 고향이 사실은 저 충청남도 저쪽인데 바닷가인데 한산이라고 하는 한산모시 하는 그 동네인데 아주 양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든 장가 드리려고 이 최경희 권사님인데 이분을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못생겼으니까 방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맨날 도망가고 섹시집 가서 자고 오고. 야, 신기하네. 그렇게 자기 아내가 보기 싫어서 도망가서 섹시집 가서 자고 술 먹고 왔대는데 애는 셋을 낳았어요. 그렇게 그 본 얘기로는 자기가 싫어서 같이 밤을 안 지냈대는데도 애가 셋이 남았어요. 근데 술 먹으면 야 이년아 너하고 못 살아 도망가 막 그러면서 자꾸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같이 산 지가 10년 됐어요. 이분은 10년 그때까지도 계속 술 먹고 때렸어요. 그래서 마누라 때리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딸이 너무 불쌍하니까 엄마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교회 가야 돼 교회 엄마 우리 교회 가. 그 9살 된 딸이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 엄마가 생전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동네 교회 가자마자 그렇게 친정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어차피 남편은 밤에 안 들어오니까 맨날 낮에는 종일 일하고 밤에는 교회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3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하니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손을 들어 만지기만 하면 아픈 데가 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강서구 화곡동. 그 옆에가 뭐가 있는가 하니 비행장이 있어요. 그때는 인천 공항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분 얘기로 비행기 운전수하고 비행기 차장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비행기 기장을 잘 모르니까 운전수라고 그러고 그 스튜디오스 그 이쁜 여자분들을 차장이라는 거예요. 버스는 타봤으니까 비행기는 못 타보고. 그래갖고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가슴 아프다 답답하다 그러면 만져만 주면은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지. 야 우리 교회 엄청난 능력자가 생겼다. 다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이제 집사가 됐는데 능력받아서 많은 팬들이 생긴 날 내쫓으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이상하게 경배를 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전혀 못하게 하고 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 이분이 사실은 글씨를 몰라요. 글씨를 안 배워갖고 쓸 줄도 몰라. 읽을 줄도 몰라.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목사님한테 무식하면 영광하다고 아무 꺼리낌 없이 어린애와 같이 천진한 말. 목사님 왜 자꾸 저를 조금 신경 쓰세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리권자니까 저는 목사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러면 집사님 전도하세요. 아픈 사람 우리 교회 나오도록 전도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함 가지고 물어. 이거 안 받을게. 대신에 내 조건이 있어. 기도해서 경나무 우리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1년에 몇 명 전도하는 거 아니? 1000명. 1년에 1000명.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1000명이 왔어요? 이랬더니 온다고 했는데 남은 사람은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안 써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1년에 1000명 작정하고 10년 동안 1000명씩 10,000명을 작정했는데 제가 이 사람들 이름을 못 적으니까 글씨를 이름을 못 적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온 걸로 옆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그 남편은 그 부인의 옛날에는 때리는 전문가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청소하고 짜장면 시켜오고 세수물 떠주고 완전히 비서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기도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일반 주택인데 60평짜리 일반 주택인데 지하에다가 30평 지하 예배당을 팠어요. 지하를. 그 지하를 파 거기가 이제 기도처소야. 교회에서 인정하는 기도처소. 그 권사님의 전용 기도처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신방을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신방을 가요. 그러면 한 10분 제가 모시고 집사님들 모시고 거기 신방을 가. 그럼 밑에 가보면 한 30명 앉아있어. 30평 된 방에 30명 앉아서 기도받고 있는 거야. 오전에 30명, 오후에 30명.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와서 기도받으면 나니까 자꾸 소문 듣고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왔어요. 전국에서 막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고마워갖고 글씨도 모르지만 열심히 순종하고 기도해서 사람이 자꾸 낫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면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그 남편 집사님이 중국집에서 음식을 그냥 있는 대로 시켜. 그거 잘 먹고 예배 잘 제가 설교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고 올 때 권사님이 봉투를 이렇게 두꺼운 걸 줘. 그 헌금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잔뜩 담아있어. 야, 여기 있는 걸 많이 담았지. 우리 재정 집사님이 같이 갔으니까 이거 보시고 헌금 넣으세요. 나는 속으로 한 300만 원 되나? 이게 얼마지? 근데 보면은 집사님이 목사님 전부 1,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원체 순진하고 계산을 못하고 돈이 모르니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1,000원짜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고침 받으면서도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얼만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날 모인 거 싹 담아갖고 우리 신방 왔으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오셔도 그러고. 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본론은 이게 아니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드셨어요. 그 전두환 큰딸은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엔 신학생이지. 그 신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지 못한 임대교회야. 한 150명 모여. 그러니까 이 분 두 분이 애들 다 나가서 살고 아무 걱정 없어요. 연금 가지고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집을 다 팔았어. 재산을 다 정리해갖고 큰딸한테 갔어. 큰딸아, 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고 너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돼 화목이 되었으니 너를 좀 돕고 싶다. 교회를 아직 못 줬다니 이 돈을 가지고 왔으니 이거를 너희들이 가지고 교회를 지어라. 그때니 그 사위 목사님이 그때 나이가 60, 그 딸이 58. 그 사위하고 딸하고 하룻밤 기도하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5년 있으면 은퇴해요. 우리 65세에 은퇴하기로 했어요. 은퇴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다 교회 줘봤자 후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 아버지 이 돈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그 돈을 가져왔더라고. 목사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작은 아들 속색이니까 속색이지 말라고 좀 대주지. 저는 그때만 해도 욕심이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그 돈 주세요. 유기순 목사님 교회 짓게 하나 좀 주면 돼.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90년도 초반. 아주 은혜가 있고 남의 돈을 욕심내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돈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잘 썼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물처럼 흔해 빠진 정말 아무 쓸모없었던 이 사람이 확 변해갖고 금보다 귀한 사람이 돼서 남편이 존경을 해요. 글씨 잘 알고 한문 잘 알고 옛날 서당 다니고 중학교 다닌 이 남편이 유식한 남편이 무식한 그 아내를 존경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을 하는지 알아서 물 떠다가 주고 알아서 설거지하고 알아서 그렇게 순진한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거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 없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 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주의 종을 아주 자기 아내가 이제 주의 종이 돼 있잖아요. 이게 주의 종을 아주 귀하게 보는 거야. 자, 이분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3년 동안 얻어 터지다가 그리고 다시 나중에 계속 견디다가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운 것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 딱 그거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증거, 그 증거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증거로 제일 먼저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던 남편을 그 여종의 종삼게 만들어주시고 그 여종은 정말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그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뒤에 뭐 다듯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돌아가시는 사람이 처음보다는 조금 보면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부부간에 뭐 이렇게 싸우더라도 노년에 가서는 동반자처럼 친구처럼 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와 목사님 간에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 두 분은 정말 끝이 좋았어요. 아주 끝이 좋아서 나중에는 그 남편 집사님이 그 아내 권사님을 업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호주 상위 군경에 초청을 받아서 호주 갔는데도 두 분은 늘 손잡고 다녀. 늘 손잡고 다니고 그 다음에 늘 맛있는 거 있으면 아내 먼저 그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장한 아내 상. 이 아내가 장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주변에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상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회원들이 상위군인 회원들이 대학 총장 하신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국회의원 다 있는데 그분들 그 상 못 받으셨어. 근데 그분이 받으셨어. 왜? 장한 아내 상. 남편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잘했다. 근데 아내가 잘한 건 뭐냐?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은혜 받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돈 벌어서 애들 교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 것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거보다 꼴불견이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목사, 은혜 받지 못한 성도, 사실은 하나님 망신시키고 교회를 참 문제를 만들고 이게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은혜 받아요. 제가 가장 가까이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한 고향이고 선후배고 그러니까 가까이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들이 싫어해. 왜 싫어하느냐? 안 깨지고 목회하는 사람. 깨지지 않아서 예수 믿기 전에 언어를 갖고 예수 믿기 전에 성깔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 말투가 나오고 예수 믿기 전에 얼굴빛. 그러니까 다 싫어해요. 우리 예수 믿고 직분을 받으면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변해요. 말하는 것도 변하고 품위도 변하고 얼굴 색깔도 변하고 걷는 것도 변하고 다 사람을 대하는 거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그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데 목사는 목사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직분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성도를 볼 때는 아직 교회 다니지 얼마나 그렇거니 하지만 어느 정도 계급장이 생기고 직분이 생겨서 목사님 됐는데 이게 자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말하는 투 이런 게 비슷하면 아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 자식은 목사까지 됐는데 이 모양인데 얼마나 그 조직이 나쁘면은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세상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물이 변하여.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다 너무 잘 하시는 얘기예요. 10번, 100번 설교 들으셨고 또 설교 많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변해야 된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준 이 기적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주신 목적, 은혜를 주신 목적,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만든 건 기적입니다.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 방주를 만든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된 거 사람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줬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기적을 주신 이유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을 구별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해 주셨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알의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 백성과 내 백성 애굽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리 표적이 있으리라. 흑암의 재앙 때도 고센 땅에는 환한 광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사는 애굽 땅에는 아주 어두운 흑암이 짙게 들이우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고기잡이도 베드로를 제자로 구별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 반드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사자의 굴 속에서 구별하여 구원해 주셨다. 기적의 목적이 구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살아계시니까 이런 역사가 있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 먹이고 입히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30년 동안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셨는데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2000년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서는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알곡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후로 다 마귀에게 속한 저주를 받는 인간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한 소경을 고치신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은 암흑이 저주예요.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암흑을 씻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경의 저주를 씻어서 보이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풀이뱀을 만들어서 망대에 높이 달았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에 달린 그 풀이뱀을 보는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살았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저주의 이 병을 죽어가는 이 저주를 씻어주는 것이 이 놋뱀을 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목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불이뱀은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굶주리는 저주, 굶주림의 저주. 미얀마 이런 데 보니까 가보니까 애들이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 복이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한테 식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으라 그랬더니 반찬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반찬은 먹을 줄 모르고 밥만 한 그릇도 두 그릇도 5그릇 먹는 애가 있어요. 밥그릇도 작지 않아요. 나는 그거 반 그릇 딱 먹어. 한 그릇이 많아서 반 그릇 먹는데 한 그릇짜리를 5그릇 먹어. 얼마나 굶었는지. 근데 반찬을 먹을 줄 몰라. 왜? 안 먹어봤으니까. 이 굶주림 되는 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굶주려 죽는 게 저주예요. 지도자 잘만 만나면 굶주려 죽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 굶주림은 저주인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씻어주셔서 오늘 우리나라를 가장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 기적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 선물 받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걸 믿어야 알지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적을 구해야 돼.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잘 때도 늘 중얼중얼 혼자 속으로 아주 마음에 작심을 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리라 작심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했어요.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걷어차갖고 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는데 내가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어떻게? 너무 적극적으로 침노하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이 뿌리칠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로보니아의 여인.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야, 나는 개에게는 음식을 던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매달립니다. 개 같은 여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매달립니다. 치면 불구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 다 됐네. 욕망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주시지 필요 없는데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지금서부터 이제 본문인데 딱 5분에 정리해 볼게요. 자, 율법은 오늘 본문에 율법은 저주고 복음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이 베드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꼭 설교를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얘기 안 해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율법이다. 율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않느냐? 내 죄가 뭔지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율법으로는 우린 저주받아야 되는 걸 알아. 율법으로는 내가 잘못된 걸 알아.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거야.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5분 동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얼른. 두 번째, 5절 말씀. 예수님인 거 알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즐거움을 뜻합니다. 떨어졌다. 즐거움의 중단, 살 맛을 잃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잔치집 주인은 당황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포도주 파는 가게가 없습니다. 1년 쓸 양을 그 자급자족의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 줄 알았어요. 구원자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개 동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종들은 순종하는 게 종이니까. 종이 말을 안 들으면 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여기 종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순종했어요. 종이니까 순종하는 게 종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책임감 없이 그냥 6개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꽉 채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아구까지 채워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정말 군대 장관, 공로 장관, 국가를 세운 아주 아람의 이 장군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문둥병 걸려갖고 코도 쏟고 팔다리 다 쏟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을 만나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 6번까지 들어가서는 낫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7번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을 잊지 말아라. 끝까지 순종해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갈대으로 떠났습니다.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쫓았습니다. 바쳐라. 백시여덟을 바쳤습니다. 아구까지 채워지는 순종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복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가 주일날 한 번 끝나면 항아리 밑바닥 신앙이에요. 주일 저녁도 수요일도 금요 새벽 그리고 새벽까지